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지금 선물을 나누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참 기쁜 인사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었던 그 첫 번째 성탄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신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입혀서 그것도 어른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던 충격적인 사건들, 또 그런 놀라운 일에 결국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 충격적인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는 동방박사들, 지난주에는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탄절에 불가피하게 초대되었던 이 헤로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강남에서 사역할 때에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아침에 이제 큐티 모임이 있었습니다. 세븐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7시 되면 이제 큐티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강남하고 분당 지역에서 큐티 모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이제 모일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마땅치는 않아서 스타벅스를 저희가 이제 빌려서 그쪽 매니저하고 얘기해서 보통 아침 8시는 이렇게 9시에 오는데 저희가 얼마큼의 물품을 팔겠다 해서 이렇게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아침에 7시에 큐티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좋았던 게 이런 거예요. 아침에 그 매장 직원이 문을 열면 추운데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뚝 준비하죠. 책상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를 꺼내서 찬양을 준비를 하고 튜닝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메뉴 주문을 미리 하는 거예요. 몇 명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메뉴를 준비하고 또 이제 케이크 같은 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 사람당 하나씩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어서 좀 반절씩 나눠주세요 얘기하고 주문하고 딱 올라와서 기다리면 이제 아이들이 한두 명씩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준비한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찬양하고 큐티 모임을 하고 또 같이 이제 커피 마시고 빵 먹고 케이크 먹고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면 한 7시 한 40분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테이블 정리하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러면 그 앉은 시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시에 매장을 열면 이제 직장인들이 와서 이제 막 커피 주문하러 들어오죠. 그러면 딱 그들을 볼 때에 이 제 안에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제일 먼저 와 있다. 나는 이렇게 하루를 일찍 시작했다. 나는 이런 문화를 누리는 사람. 그러면서 그때의 이 감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뭔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고 아이들과 함께 큐티 모임을 했고 그거 다 말씀을 묵상한 거 아닙니까? 귀한 일을 했고 또 그것에 앉아서 이렇게 출근하는 직장인들 보면서 게으르신 분들 막 이러면서 뭔가 나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멋진 사람 같은 이미지들이 늘 매주 제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행복하죠.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미국 동부에 저희 친구들하고 비전 트립을 떠났죠. 미국의 유명한 그 동부 도시를 도는데 이제 뉴욕에 갔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월스트리트를 갔죠. 거기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서 이제 설명을 쭉 듣고 있는데 어떤 미국인이 이제 아이들을 몰고 왔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중고등학생 데리고 왔다. 대단하다. 그래서 뭘 대단하냐? 그냥 미국 경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죠. 근데 그 미국인의 반응을 보면 제가 갑자기 또 인솔자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을 보라고. 이 아이들 얼마나 멋지냐고. 이 아이들이 다 한국의 미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 뿌듯함, 그 뭔가 중요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느낌. 그것도 뉴욕의 중심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의 감정 생각하면은
제가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곳들을 해서 또는 어떤 도시 중심에서 그런 감정들을 느끼다가 지난주 월요일날 산에 한번 갔습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높은 곳이잖아요. 또 올라가면 이게 온 도시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강이 보이고 북한강이 보이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있고 제 밑에 대부분 99% 사람이 제 아래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어떤 크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제일 정상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되게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점들이 생기게 될까요? 어쩌면 이 도시라는 이미지는 중요하고 성공의 이미지, 화려함의 이미지들이 가득 찬 곳이지만 그래서 그곳에서는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가야 중요한 사람 같은 이미지들, 내 자녀가 막 성공해야 좋은 학교 가야 나도 좀 뻐길 수 있고 막 이름을 낼 수 있는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산에 가면 그곳엔 전혀 성공의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나뭇잎도 다 떨어져가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 그곳에 제가 화려한 옷을 입고 간들 나무가 반겨하겠습니까? 나무가 칭찬하겠습니까? 그저 미끄럽지 않으려고 그냥 바둥바둥 올라가고 있는 제 모습, 죽지만 않고 살아서만 내려오자, 이런 바둥거린 생존에 대한 몸부림 자체가 제 마음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더라는 거죠.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에서 그냥 간편하게 입고 있더니 막 추리닝 입고 있다가 뭐 떡볶이집 근처에 있는 집 앞에 떡볶이를 먹습니다. 그곳에서 먹을 때는 뭐 내가 중요한 사람의 이미지가 절대 들지 않죠. 누가 다 알아볼까 봐 그냥 노심초사할 뿐입니다. 숨기고 싶은 제 자신의 모습, 빨리 먹고 가자, 아니면 막 포장해 갈까? 그런데 옷을 갖춰 입고 어떤 레스토랑에 대해서 어떤 뭐 시내 중심가 이렇게 가게 되면 백화점에만 딱 들어가도 어서 오세요 인사만 들어도 벌써 중요한 사람 같은 느낌이 막 들지 않습니까? 괜히 백 한 번 더 이렇게 잡게 되고 괜히 옷깃 한번 여미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는 그런 친절함에 괜히 제 이름은 막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본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욕구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교학자 중에 존 듀란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인간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인정과 주목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 그런 욕망들이 다 누구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이런 이미지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왕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 성공했다고 남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 그런 성공의 자리에서 가장 크게 즐거움과 호화로움을 누렸던 헤롯 왕. 그런데 이 헤롯이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되죠. 이 헤롯 왕 이후로, 헤롯의 가문을 세운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 이후로 헤롯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계속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헤롯 왕의 이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함께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첫 번째, 이 최악의 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최악의 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왕 때에 나오죠. 헤롯 왕 때. 하나님께서 헤롯 왕 그 때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적인 그 때를 주목해서 말씀하시죠. 왜 그 때를 주목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이 때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대입니다. 10시 반이면 우리 여성 예배가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크로노스거든요.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10시 반에 여성 예배가 시작되어도 하나님의 때에서는 그 예배가 시작이 안 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죠. 이 두 개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크로노스 때를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게 돼야 합니다. 올해 안에 이렇게 돼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올해가 아닐 수 있고 이때가 아닐 수 있죠. 어쩌면 이번 대학 합격도 우리의 크로노스적인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는 재수일 수 있고 삼수도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는 늘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왕 때에라고 하나님께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헤롯 왕 때에. 그렇다면 이 헤롯 왕 때가 어떤 때이길래, 우리가 말한 이 크로노스로 볼 때의 헤롯 왕 때가 어떤 때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목해서 말씀하실까?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헤롯 왕 때는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였죠. 말라기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 힘드니 힘내라, 뭐 이런 메시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영적으로 그냥 어두컴컴한 터널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답답함에 처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압제예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강압 정치는 아주 강력했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식민자의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유교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 그 일본의 정치가 이 탄압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로마도 유대인들을 탄압할 때에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 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탄압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세 번째는 헤롯 왕의 포악함입니다. 헤롯 왕이 무리하게 막 건축에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무리하게 건축을 진행하다가 세금이 바닥나니까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주머니를 막 털기 시작하는 겁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회개를 못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성전에 목매달고 있냐면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못 지냅니다. 회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만들어줬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이 거기에 플러스 이제는 대제사장들도 자기가 임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분노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삶으로도 힘든 상황이죠. 거기다가 영적인 건 어땠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과 손을 잡았어요. 정치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의 어떤 종교적 활동, 어떤 영적인 예배는 진짜 영적인 생명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예배들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드려지는 껍데기 예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삶도 힘들지만 영적으로도 피폐함 가운데 빠져있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힘든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롯 왕 때를 지목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 헤롯 왕 때 가장 힘든 그때가 어떤 때로 말씀하시냐면 최악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나온 때라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헤롯 왕 때 크로노스적으로는 정말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볼 때는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400년 동안 기도했겠죠. 크로노스적인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400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딱 이 헤롯 왕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계가 땡 울린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헤롯 때처럼, 이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때처럼 정말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계십니까? 재정적으로 힘들고, 신체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연말인데 뭔가 해놓은 것 없고, 내년은 불안하고, 헤롯 왕 때처럼 정말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최악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오직 우리가 이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 때가 차면 주여 내 삶에도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그 카이로스가 오늘 이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늘 소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늘 소동이 일어나죠. 본문을 보니까 소동이 일어났대요. 소동한지라.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 야 어떻게 어마어마 야 큰일 났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심히 혼란스럽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발칵 뒤집힌 상태예요. 발칵 뒤집은 겁니다. 갑자기 지금 저번하고 와서 집에 불이 났으니 빨리 오라고 할 때에 뭐 이곳에 예배고 뭐가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가면서 막 어떻게 막 울면서 가겠죠. 마음이 뒤집힌 상태예요.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우리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대요. 마음이 뒤집히죠. 그런 상황입니다. 헤롯과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근데 왜 뒤집혔을까? 첫 번째, 헤롯이 왜 소동했을까? 헤롯은 권력에 집착한 왕이었습니다. 34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혈통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인.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얻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 왕조 가운데에 한 가문, 가장 유력한 가문을 선택하고 거기에 있는 딸 마리암네와 결혼해서 반쪽짜리 유대인이 됐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정말 충성을 다해서 결국 황제에게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권력에 집착했냐면 자기의 왕권을 누가 조금이라도 넘보는 것 같으면 가차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모도 죽였어요. 자신의 삼촌도 죽였습니다. 자신의 친아들 3명도 죽였습니다. 왕권을 넘본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공포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죽고 나면 전국적으로 유대인들이 막 기뻐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각 유대 고을 마을에서 유명한 덕망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여리고 있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명령 내리기를 내가 죽는 그날 이 장로들 다 죽여라. 그러면 온 유대가 내가 죽어서 기뻐하기보다 이 장로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땅이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죠. 물론 이 명령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주 잔인했던 왕. 나중에는 자기의 그 사랑했던 마리암네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네 불안한 가운데 막 자꾸 휩싸이는 거예요. 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권력을 잡을까봐. 그래서 자기 아내도 나중에 죽이게 되죠. 그렇게 잔인했던 왕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 로마의 황제가 헤롯 왕을 임명해놓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어 처형당하느니 그가 무시하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황제도 인정할 정도로 정말 잔인한 이 권력에 집착했던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서 왕을 한 명이 하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등장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야? 이 왕궁이 아닌 곳에서 왕이 태어나다니. 그의 마음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예루살렘은 왜 소동했을까요? 400년 동안 이 영적 암흑기를 보냈고 로마의 압제에서 헤롯의 폭정에서 힘들었던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기뻐해야 하는데 왜 소동했을까요? 그들은 이 헤롯 왕의 폭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헤롯이 이거 들었으니 큰일 났다. 지금도 미쳐 있는데 더 미쳐 날뛸 텐데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괜히 기뻐했다가 잡혀가면 죽으니까 불안함이 더 가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도 소동했습니다. 그들은 왜 소동했을까요?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야 할 텐데 그래서 그들은 헤롯과 손잡고 있던 정치와 손잡고 그 안에서 자기의 권력을 누렸던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온 순간 분명히 로마 정부는 뒤집어질 거고 헤롯 왕은 쫓겨날 거고 그러면 그동안 내가 헤롯과 손잡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들통날 거고 탄로날 거고 다 빼앗길 것이 두려웠던 거죠. 자기들이 누려왔던 이 화려함들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들의 마음도 소동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헤롯은 자기의 왕관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헤롯 왕의 공포 정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런 화려함과 권력이 뺏길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동은 성경을 보면 자주 일어났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도 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너 이거 못하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거야. 하와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장 구체적으로 아주 체험적으로 했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려고 하죠. 끊임없이 그들 안에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도 한 청년이 찾아와서 구원을 얻고자 방법을 물어보죠.
계명을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얘기할 때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근심, 소동, 혼란스러움, 발칵 뒤집힌 공포, 두려움들이 성경에도 끊임없이 나타났던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과 회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과 활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과 회장이 되었어요. 저를 뽑은 이유를 친구들에게, 선배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사고치지 않고 뭔가 잘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기도하니까 뭔가 우리 과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제가 무슨 학교에서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늘 모임이 있으면 교회 모임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생각했구나.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 전도할 좋은 기회구나. 그래서 그 과 회장으로 지내면서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과에 60명인데 남학생이 10명이기 때문에 아주 절친하죠. 그래서 야 교회 가자. 야 교회가 여기 좋은 교회야. 근데 걔네들은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 가면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니까. 교회 가면 컨닝하면 안 되고 소위 나쁜 짓들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도 혼란이 일어나는,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얼마 전에도 친구들과 만났는데 교회 좀 가. 교회 가면 지금까지 이거 했던 거 제가 다 이제 끊어야 한대요. 절대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또 아버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 안에 혼란이 일어나게,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돌봐야 하는데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교만함들, 어떤 편안함들, 내 안에 잠자고 있던 헤롯 왕들이 막 일순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두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걸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도 막 던져버리죠.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이 소동들도 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과연 이 소동 가운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넌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세 번째, 이 소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이 마치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죠. 가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메시아를 알아보고 나에게 와서 말 좀 해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마치 이 극심한 혼란 가운데에 충돌이 일어난 상황에서 마치 왕을 선택한 것 같죠.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메시아가 진짜였다는 게 알게 되면 없애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헤롯의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동방 박사들에게 명령해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고국으로 바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실을 헤롯이 알게 됩니다. 자, 그때 비로소 헤롯의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헤롯이 직접 이 소동을 정리합니다. 베들레헴 그 지경으로 군대를 보내서 2살 아래로 모든 아기를 죽여줘.
그 안에 메시아가 분명히 포함되었을 거라 믿고 자기의 계획대로 메시아를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는 없어졌다고 생각했겠죠. 자기 나름대로 계획한 그 크로노스가 딱딱딱딱 맞춰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피신시키셨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헤롯이 직접 이 소동을 정리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소동을 정리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시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첫 번째 성탄절 날 헤롯이 아기 예수를 만날 뻔했는데 못 만나게 하신 거예요. 흔적도 못 찾게 하신 겁니다. 자기 고집과 교만에 가득 찼고 자기가 누리던 이 부귀 영화를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왕은 자기 혼자뿐이라는 것, 나중엔 자기를 신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유일한 왕관은 자기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어떻게 왕이 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헤롯 왕에게 절대 아기 예수를 못 만나게 했고 메시아라는 이름은 들었지만 메시아 존재도 못 만나게 했고 결국은 이 구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막아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소동을 직접 정리해버리신 거죠. 자기도 경배하고 싶다고 거룩한 그 경배라는 단어를 막 들먹였죠. 그러나 그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은 결코 다른 것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영광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 헤롯이 말하는 그 경배라는 단어, 그 경배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를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헤롯 왕이 절대로 그 예배 근처에도 못 오게 막아버리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도 베드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열심히 어부 생활했던 베드로의 인생에서도 소동이 한번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밤새 그물을 낚던 고기를 낚던 일에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의 마음에 첫 번째 소동이 일어납니다. 뭐야? 어부인 전문가인 내가 밤새 그물 던졌는데 못 잡았는데 어부도 아닌 랍비인 당신이 뭘 알겠냐라는 마음이 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말하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집니다. 첫 번째 소동을 정리하죠. 그리고 대박이 터집니다. 그때 영적인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결코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헤롯과 똑같은 반응이죠. 떠나십시오. 안 떠나면 내가 당신을 없애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에 그 소동, 죄인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도망치고 싶은 자신, 죄를 부르시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소동 가운데에 결국 베드로가 그 소동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베드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헤롯은 직접 소동을 정리해서 메시아를 없애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기가 움켜졌던 생활의 모든 것인 그 근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비로소 따릅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죄인인데 이 죄인이 어떻게 그 거룩한 랍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어나는 영적인 소동을 자기가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결국 헤롯과 다르게 베드로는 그 구원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그 구원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죠.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읽으면서 우리 안에 소동들이 일어나. 아마도 이 예배 오기 전에 우리 안에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어제도 큰 소동이 일어났겠죠. 말씀도 살지 못했던 어떤 그 죄책감들이 또 내 안에 일어나고 사단은 또 그 죄책감을 또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소동하고 혼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엄마로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할머니로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직장에서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소동을 불러일으키고 합리적으로 맞아, 네 말이 맞구나. 내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겠나. 우리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또 하게 되죠. 헤롯처럼 스스로 소동을 정리하고 말씀을 그냥 덮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게 되죠. 다음에 가지 마, 다음에.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소동,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일어나는 소동, 앞으로 우리 안에도 계속 그 소동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땡 울리는 그 시간, 과연 우리가 그 소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헤롯처럼 내가 직접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내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관계, 또 내가 할머니로 우리의 어떤 믿음의 가문들, 우리 손자를 볼 때에, 또 우리의 가정, 또 내 주변, 내 일터를 볼 때에, 주님,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소동을 볼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크로노스는 아직 오지 않아서 또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나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헤로드 왕에게 일어났던 그 소동,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소동,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